오늘은 12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3번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7장에서 4 짐승을 보았고 두 번째는 8장에서 2 짐승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었는데 그 환상은 이중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먼저는 북방 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통하여 성취되었고 또 한 번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환상은 너무나 중요하고 상세하기에 3장씩이나 할애하여 기록되었는데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기록입니다. 10장은 서론에 해당이 되고 11장은 본론이고 12장은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11장에서 북방 왕국과 남방 왕국의 오랜 기간을 접전 중에 나타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다니엘의 종말론에서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두 천사가 강 양쪽 언덕에 서 있고 강물 위에는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이 서 있습니다. 세마포를 입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천사 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질문은 마지막 때 일을 묻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세 번째 환상은 마지막 때에 관한 것입니다. 12장에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표현은 3번 나옵니다. 4절, 9절, 그리고 13절에 나옵니다. 4절과 9절은 같은 내용인데 9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왜 이처럼 중요한 마지막 때 예언을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명령을 다니엘에게 주셨습니까? 처음부터 이런 계시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이 보다 깊은 신앙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예언이 그처럼 먼 훗날에 대한 것이기에 사람들은 그것을 읽어도 그 뜻을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봉함된 예언이 마지막이 가까워지면서 읽혀진다면 그것을 읽는 성도들은 그처럼 오래전에 이루어진 예언의 정확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의 눈에 수천 년 전의 세월도 하나님의 눈에는 현재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니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때의 뜻을 묘사된 곳은 1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다니엘의 이 마지막 부탁에는 3가지가 들어있는데 먼저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록 다니엘이 늙은 나이지만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하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그에게 맡겨진 업무와 삶에 최선을 다한 것처럼 여생도 똑같이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라고 하는 말씀은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 죽음을 쉼으로 묘사했습니까? 다니엘의 일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생애였습니다. 그런 굴곡과 기도와 기적의 삶을 마무리하고 영원히 쉬라는 애정의 표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세의 쉼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보상이 있는 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세의 삶에 따른 영원한 내세의 보상을 누리며 영원한 삶을 마음껏 누리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강 언덕에 있던 한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은 분에게 마지막 때에 대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6절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은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어 대답한 것은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분의 대답은 2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첫째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야 되고 둘째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라고 하셨습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3년 6개월입니다. 이것은 다니엘 9장에 나오는데 그 말씀에 의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유대인들과 거짓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정치적, 종교적 통치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 약속 기간인 7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적그리스도는 평화조약을 파기하게 되는데 그 시기는 7년의 중간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거짓 평화조약을 한 후 3년 6개월 만에
그 조약을 파기합니다. 그때부터 7년이 찰 때까지 3년 6개월 곧 1260일 동안에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성경에서 거듭거듭 언급하는 큰 환란의 기간입니다. 그 환란의 3년 6개월을 한때, 두때, 반때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라고 하는 묘사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3년 6개월, 곧 42개월 동안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마침내 유대인들은 초토화되어서 다 깨진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간의 방법과 힘으로는 그처럼 큰 환란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완전 포기가 바로 그들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메시아가 나타나서 적그리스도를 사로잡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만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과 그 성전도 증오하였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자신보다 높거나 능력이 많은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한때, 두때, 반때, 곧 1290일이 큰 환란의 때라고 하는 실존을 다니엘은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1290일과 1335일은 왜 나옵니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큰 환란이 끝난 후 30일 동안에는 더러워진 성전이 정결하게 되며 세상이 청소될 것입니다. 그 후 45일 동안에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국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세상은 천년 왕국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유대인들은 큰 환란 중에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큰 환란은 전대미문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환란이 얼마나 큰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누구도 이 환란을 스스로 통과할 수 없다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또 주님은 그 환란을 통과하기 위하여 이런 주문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면서 구원을 얻는 방법도 다니엘의 마지막 부분인 본문에서 함축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간수하라라고 하는 부탁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으나 그래도 그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견딜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처음부터 전래된 중요한 전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환란에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둘째 방법은 정결한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으리라. 환란은 두 종류의 사람들을 양산합니다. 하나는 정결케 된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환란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당연히 연단을 받아 깨끗하게 됩니다. 얼마나 깨끗한지 희게 되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환란을 견디는 세 번째 방법은 미래와 내세에 대한 소망입니다.
비록 현재 적그리스도로부터 박해를 당하며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다 손치더라도 그들이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고 있다면 그들은 끝까지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의 때에 그들을 괴롭히던 적그리스도와 그 졸개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은 영원한 쉼과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소망 때문에 다니엘도 지금까지 견디었던 것입니다. 과연 다니엘은 대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초점은 이 세상의 역사의 배후에 전지전능 전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비록 유다가 하나님을 등지고 나라를 잃었지만 그런 비극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뜻 가운데서 발생하였습니다. 비록 악인들이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잠깐은 이기는 것 같으나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아래서 움직이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인간 역사의 끝자락,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유다의 성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우상의 나라인 바벨론에도 계시면서 그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가 위기에 처할 적마다 하나님은 저버리지 않고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를 위대한 인물 두 나라의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 때 일을 그처럼 자상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마지막 때에 말씀을 붙들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때 성도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악한 사탄의 역사를 경험하지만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더욱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기억하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경건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신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고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 기도하시고,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